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재미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으는 이 땅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닿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사 이 땅에서 그것이 사용될 때에 영원의 평화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각각 그 삶의 현장이 다 만만치 않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평화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생애 때는 제자들과는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이랬다면 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만 주로 만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역이 집중되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확인하라. 그 부활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젠 증인으로 살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부활이 확인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확인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신 분이 부활을 확인시키려는 게 이상하긴 한 것 같은데 또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만큼 이상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남아있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주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대. 이 얘기가 지금 주된 이야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함으로 그 보는 것을 앞에 나타나신 예수를 영으로 그저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 좀 순화된 표현이겠죠. 실제로 뭐로 봤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타난 거구나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봤다는 자들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분 보고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는데도 이건 귀신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뭐 보고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정점이 이 부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당신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면서도 이게 맞아? 쟤 진짜 죽었던 거야? 뭐 이럴 만한 놀라운 사건인데 자기 자신 자체가 죽어가지고 끝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정말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앞에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왜 예수 실체가 나타나셨는데 실체 그대로가 보이지 않죠? 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나타나셨음에도 이건 가짜일 거야, 우리가 속는 걸 거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걸 거야, 귀신일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잘 보면 그 현실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의 실제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뭐 튀르키예 지진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사건 자체에 뭐 당사자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압도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 현실들은 실제로 그 현실 자체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압도당하고 그러는 거죠. 왜?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자체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당황은 우리의 상상력을 훼손시키거든요. 사실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상력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그 실체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뭔가에 속아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 세상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이 이제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 놀람, 뭐 무서움, 당황,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평강을 경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다고 평화로워집니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것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은 빈다는 거죠. 기도. 그리고 복을 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받은 사람이 딱 평화로워지고 평강을 경험하고 그럽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못한 것이죠. 왜?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요, 안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평화를 빈다고 내가 고요해지고 안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나요? 근데 또 의미 있는 의미가 그 에이레네에 있는데 거기엔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의 하나됨이겠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지 않고 잘 하나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말하면 어떤 하나됨이겠어요? 주님과 잘 하나됨, 주님과 잘 연합하는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는 거죠. 그때 실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때는 주님의 시각으로 볼 테니까. 내가 주님과 잘 연합한 정도만큼 주님의 시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만큼 그 실체가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화는 주님과 잘 연합한 상태고 그때가 돼야 실체가 보이는데 이들은 주님과 지금 잘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음이 다 여기저기로 분열되어 있는, 두려움과 놀람과 당황스러움으로 상상력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니 실체를 눈앞에 보면서도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럴 거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만큼 이상한 사건이니까, 낯선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직접.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있는데 와서 다 만져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당신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지금 애쓰시는 거죠. 손에 있는 창자국, 칼자국 뭐 그런 것들을 다 보이시면서 이거 보고 믿으라고, 지금 받아들이라고, 인정하라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고? 41절 앞부분은 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데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기쁨으로 믿지 못한다, 이런 말 우리도 하는 순간들이 있죠. 정말 그렇게 됐다고 너무 기뻐서 믿을 수가 없네 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린 받아들이면서 기쁘면서 하는 그냥 수사로 너무 기뻐서 믿을 수가 없네 그러는 건데, 이 얘기는 기쁜데,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기쁜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힘들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저걸 보면 언뜻 다행이다 싶기도 하죠. 왜? 저 제자들은 뭐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일까? 뭐 이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또 주님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야? 이게 예수를 믿었다고 한 지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됐는데도 똑같아. 믿음이 뭐 연약할 수는 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똑같이 그냥 그래.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고 사실 30년 전에도 똑같았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말만 했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던 것이 지금도 똑같아. 그건 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믿음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네 믿음이 쟤보다 낫구나, 네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구나, 그게 참 귀하다 보다 잘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참 네 믿음이 귀하다. 네가 지금 나를 안 지 몇 주 안 됐는데 아직 진짜 연약하고 그런데 뭔가 그 믿음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통해서 조금 알아간 듯하지만 조금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자라가고, 그래서 참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 참 내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41절 뒷부분부터 보면 이제 그래도 그들이 뭐 기뻐하면서도 못 믿겠다고 하니 이젠 또 먹을 것이 있냐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렸더니 받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래요. 아마 지금 혼자 잡수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같이 식탁에서 나눠 먹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당연히 뭘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먹는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 먹습니까? 저렇게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너희들을 보니 배가 고프다, 나 밥 좀 먹어야 되겠다 라기보다는 그게 일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러시는 거겠어요. 그들과 함께 둘러 밥을 먹고 마시면서 당신이 정말 실제인 것을, 실존인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확인시키고자 정말 모든 노력을, 눈물겨운 노력을, 부활을 확인시키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장면을 잘 촘촘히 살펴보면 뭔가 공생애때랑은 예수님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절박하다 그럴까? 심지어 살짝 조급한 것까지 보인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한테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과만 만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선, 확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살짝 조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까지 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맞구나. 100%는 아직도 아닐지도 몰라요. 살짝 헷갈리고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거기까지 확인했으니까 이러고도 아니라 그런 건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데 같이 식탁의 교제까지 나누면서 마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맞구나 이랬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완성한다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44절부터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거기에 기록된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말했는데,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부활로 나타남으로써 그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창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과 그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구약의 핵심 딱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바로 내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 그게 맞다는 거야. 그걸 내가 부활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증명한 것이고 이제 너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46절부터 보십시오. 그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제 이들에게 꽂히는 건 뭐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저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꽂혔던 건 아니 이분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게 뭐야? 이게 꽂혔었는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하는 그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 저 말씀 속에서 이들이 확 다가오는 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 실제였구나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너희들은 그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약 예언에 나타난 예수가 그 메시아 예언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들이 분명히 보면서 증인인데 확인했는데 아직 이들이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왜? 증인으로 살기 싫어서? 아니,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 영적인 삶 이런 건 우리의 어떤 감각, 감정, 우리의 이성, 판단, 지성 또는 우리의 의지, 결단 이런 것으로 지속될 수 없어요. 어떤 순간 확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소위 뭐 은혜 받았다, 뭐 수련회 갔다 와 주고 어땠다,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랬더니 은혜를 받아 딱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의 감정의 흥분 상태였다면 자기가 생각한 틀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원래라고 했다 할지라도 의지로 내 진짜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게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것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우리는 의심하거든. 내 상태가 달라지면, 내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우린 또 의심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맞나? 잘했나? 뭐 막 이런 고민하거든요.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뭐 밤새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헌신한다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런 다음에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게 자기 감정과 결단과 흥분 상태에서 내린 어떤 것들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심이 또 일어난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거야? 평강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평강이 사라지고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은 지속될까? 어떤 상태여야 그 일은 지속되는 걸까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증인인 게 맞는데 다 확인했으니까 증인인 게 맞는데 그렇지만 아직 너희들은 증인으로 증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너희들이 보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오케이 귀한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맞네. 전후 관계 다 따져보니 이분이 메시아인 게 맞구나라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인정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증인으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인 것이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내주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로 말한다면 하나됨, 성령과 하나됨, 주와 하나됨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가 뭐라고? 에이레네,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 잘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그 상황 자체는 두려워할 만하고 당황할 만하고 놀랄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레네의 상태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들만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 그들은 그게 없으니 기다리고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뭐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결국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에이레네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유지하면서 증인으로 살지요. 그들이 증인으로 살면서 전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게 뭐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복음서가 바로 그들이 증인으로 살면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점점 자신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끝나가는데 이걸 남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해놓은 기록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그 증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의 기록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고요. 뭘? 신약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 신약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존재한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증거물이 아니라 기록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기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삶을 보니, 너의 선택을 보니 네가 말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맞네. 그게 맞지 않고선 네가 이런 삶을 살 수 없지, 이 땅에서. 예수 그분이 영원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주셨고 네가 그 생명 가진 자로 영원과 다 있는 삶을 사는 게 이런 거라면, 적어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걸 보면, 근데 그 삶에 평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나타나고 더불어 사는 게 나타나고 나눔이 나타나고 희생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다면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온 그 메시아인 게 맞네, 이렇게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에 대한 기록이 증명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성경이 진짜네 라고 인정하게 되는지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 땅 현대의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너희들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영원이고 사랑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어디 그런 증거가 나타나니? 너희들을 보면 이게 진짜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걸, 이러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왜 우리가 증인으로 잘 못 살까요? 왜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또 예수가 메시아임을 기록한 성경의 증인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의 증거가 될 만한 능력이 사실 없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런 증인으로는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저 49절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저게 예수님의 사실 마지막 명령이에요. 누가복음에 적어도 나오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능력을 입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은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머무르면. 잘 머무르면, 그것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머무를 수 있다면 그 능력은 너희들에게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그 사랑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바라지 않잖아, 너희들이 원하지 않잖아, 구하지 않잖아, 거기에 머무르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 내 안에 성령이 세워지면, 성령으로 입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신 말씀과 같아요. 능력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경험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인데 그러고 나면 내 안에서 뭔가 이게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막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데 내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기 의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가서 사람들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는 게 여러분 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왜 사랑 없음으로 나타나고 왜 배려 없는 걸로 나타나요? 내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러서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머물러서 그분으로 체험 받으려면 잘 머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사님 또 분명히 침묵이라 하실 거야 이러겠죠? 아니죠. 침묵은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머물러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담기 위한 좋은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이건 꼭 있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방법이지. 여러분 머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예배인 거예요. 왜? 이 예배가 뭘 말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머물러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머물러야 하고 나는 누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에이레네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그분과 잘 하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에이레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적인 침묵이고, 뭐 어떤 때는 봉사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머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을 내가 이제 가까우니까 예배 나와야 된다 이러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 나오라고 해서 막 붙들어다 이 앞에 앉혀놓는다고 예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잘 머물러 받아야 되는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확인한 사람들이 에이레네를 갖는 거고, 그 에이레네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뭐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잘 성장하시는지요? 성장해야 된다고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주 앞에 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의 대상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잘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인지, 그 외에 그분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우린 열심히 살수록 딴 곳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남보다 많이 갖고, 그래서 나라든 사람이든 내 아래 많이 있을수록 나는 더 큰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그 거짓 평화에 참 속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어떤 극적인 모습은 아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그리고 높이 이렇게 말하며 그래야 평화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그분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인 게 맞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하여 우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고 그리고 시도하며, 그러므로 결국 그 앞에 잘 머물며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당신 앞에 바르게 잘 머무른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